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행실을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실을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짓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이렇게 섬기면 어느 누구나 이렇게 이제 육체로 우리가 몸을 따라 살아가는지 이제 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 속에는 의견이 있잖아요. 의견, 배운 거. 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또 이제 자기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요. 배운 것이 있고. 사람이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자기가 입력된 대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몸을 따라 살아가도 그냥 사망이 오고, 그냥 자기 의견에 따라 살아가도 우리에게 이제 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편치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그렇게 이제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은 혼적이겠죠. 그러나 몸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또 남편에게 잘하고 싶은 잘함이 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함이 몸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것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 의견이나 배운이나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로 살아가면 언제나 우리는 악에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혼의 격이 있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품위가 있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품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3장에 보면 이렇게 남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저주라는 것은 뭐냐라면 그러니까 김월배 권사님에게 어느 누구가 가장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가지는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저주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너는 잘못되는 것이 합당해. 그걸 우리 육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로 보면 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로 보면 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은 물론 안 그러겠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잘 될 때 결국은 여러분이 마음이 안 편다는 것은 저주가 여러분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언제나 그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냐라면 결국은 그만큼 우리 영에서 육체로 은혜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든지 또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고 늘 그와 연결돼서 살 때 나중에 그 저주가 있는 육체가 소멸이 되고 우리가 축복해지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체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아프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픈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 길이 아주 이렇게 우리가 알아먹기가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주다.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주인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라는 단어가 뭐냐라면 그냥 너는 영원히 그냥 그 상태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잘 되면 안 좋은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그 육체의 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의 격은 저주예요. 우리의 혼에 자기 신념으로 살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러니까 영성도 배운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설교 듣고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에 영으로 돌이키고 어린아이가 크면 시집가지 말아래도 그냥 몸이 변해서 시집을 가듯이 우리가 머리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요. 그 안에 주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남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남에 대해서
선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우리를 육체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육체가 못 봐가지고,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 신념은 악해, 언제나. 이제 이걸 알 때 우리는 생각을 어디에 둬요? 영에다 둬요.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주님을 인격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 영혼이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자기의 가장 큰 고통을 준 자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런 육체는 우리 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이 변하지 아니하면요, 몸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몸의 욕망이 감소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어때요? 계속 성질이 나든지 또 불안하든지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또 우리 신념이 참 이거 약하다. 배운 대로 살아가는 신분. 그러니까 이제 세 분류의 사람이 있겠죠. 욕망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 오직 몸에 절절절절절 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 길을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으로, 격으로 안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세 격이 있어요. 육체의 격이 있고, 내 생각의 격이 있고, 영의 격이 있다 이 말이죠. 인격이라는 것은 품이잖아요, 품이. 그래서 이제 격은 개인은요, 그 일정하게 짓는 거에 나오고, 그러니까 육체에는요, 언제나 두려움과 성질이 나와요. 이제 그 격만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격의 됨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500m를 걷지 말고, 또 또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드려야 된다. 철저하게 그 배운 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대로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생각의 격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만큼, 주님 나라를 사랑한 만큼, 성경을 읽고, 우리 안에 주님을 부르는 만큼,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는 만큼, 우리는요, 그 격 안으로 들어가고, 그 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를 앙망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은요, 주님을 영으로 섬기면 우리는 반드시 누려져요. 누린다는 것은 내 욕망이, 내 몸이 통제가 되고 내 생각이 통제가 될 때 누려져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욕망을 이루어야만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금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또 우리 혼은요, 자기가 정하여 놓은 거 이루어지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끝이 안 나요. 계속 또 오늘 감동을 받았으면 내일 감동을 받고 이렇게 그런다면, 그러나 우리가 실제상으로요, 내 육체의 격을 알고 내 생각의 격을 알면 영에만 있으면 어떻든가요? 잘 물어봐야 되겠네. 못 누린 분에게 어떻든가요? 물어보면 방황이 되잖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한 거 있으니까 송 목사가 그걸 설교를 해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린다. 그러면 그것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념하고 여러분의
가르침하고 내하고 짝짝꿍이 되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영으로부터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격으로 부르면요 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그 인격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인격에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격으로 누리다 보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뭔 말이냐면 그냥 우리 몸이 원한대로 안 됐을 때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냥 그 원한대로 안 해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속에. 몸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우리 이 권사님이 그냥 그 청량리 가서 좀 야한 영화를 보셨다. 그럼 몸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몸은 몸이에요. 아무리 신령해도 몸이 거기에 접촉이 되면 몸이 시골에서 어떻게 두 그냥 순수한 이렇게 소년이 소나기 같은 영화로 황순원의 소나기인가 그걸 이렇게 딱 영화로 한 것을 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노망이 이 몸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에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생각이 나죠. 우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 우리와 상관없이 몸을 거기에 내어주면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생각을요 가르침에 내어주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나 유교나 맹자 공자 읽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불교도 어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를 정진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다른 것이 뭐냐라면 이 생각을 비워버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몸에서 실은 생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 사기가 불교예요. 불교.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그냥 자기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 토라가요 그냥 성경처럼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확히 무엇은 하지 마라 무엇은 하라는 것이 이 계율로 있단 말이죠. 그걸 철저히 그냥 하루에 5번씩 낙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지 말고 무엇은 먹으라 정확히 아니다 기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 같이 감동을 잘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규율에 자기 신념과 규율에 안 맞으면 남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신념으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을 격으로 안 섬기니까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영이 뭔지 육이 뭔지 내 생각이 뭔지도 모르죠. 그걸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요 교회하고 왕국을 같이 취급해요? 따로 구분하던가요?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 됐다 그러면 왕이 좋은 거 뭐예요? 누리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내 육체의 인격과 내 생각의 인격, 그러니까 생각으로 배워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격이 있어요. 뻔한 어떤 결론이 있죠. 몸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냥 그 삶은 보나 마나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그러면 뭘로 살아가요? 내 육체도 잊어버리고 내 배움과 신념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느낌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랑하면요, 그것은 실제예요, 배움이에요? 배움이죠, 신념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래야 되니까 이래야 된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잖아요. 육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그 육체는 정이잖아요, 정.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 결과는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걸 교육을 시켜요. 계속 너가 롯에게 계속 정을 이렇게 사용했지 않느냐. 그 결과는 추함으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가 또 너 신념으로, 너 의견으로 나를 믿고 평안을 찾으려고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느냐. 그들이 좀 힘을 받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무시해버리는지. 그래, 은혜라는 것은 살아죠, 살아. 그렇죠, 살아. 그러니까 은혜는 마음에 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라는 것은 씨를 받아들일,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좀 힘이 생기니까 그 주머니인 사라를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철저히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오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고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제 다스리고 또 영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결국은 육장에 욕망의 격이 있어요. 몸의 격이 있다는 말이죠. 7장에는 로마서 7장에는 내 신념으로 살아갈 때 어떤 악이 나온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영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와져요. 이건 배워서 가진 게 아니고요. 그가 영이 빛이 돼가지고 육체를 밝히고 내 생각을 밝힐 때 우리는 자동으로 안에 영이 그러니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놀라운 어떤 차원이 인간을 떠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에 영 안에서 찾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육체 이해에서 자기 생각 이해에서 육체 이해에서는 그냥 욕망으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절대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가 되셨다는 것은 누림을 전제로 해요. 생명은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목사님 그 교회 가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면 어떤 말을 하는데 바울학교 이제 나오는데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응?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어느 부분에 보면 뭔 말이냐면 뭐 말씀을 잘 쪼갠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어느 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나 주님을 인격으로 격으로 안 섬기면 절대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림이 있는 다음에 결국은 교회 생활을 말을 하는 거예요. 14장 이렇게 보면요. 14장이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요. 두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 두 번째는 교회가 완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은 각자가 어느 부분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여기 들어왔을 때 반드시 누림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교회가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그러니까 그 견해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로 치면요, 도저히 그냥 계속 육체로만, 은사로만 이렇게, 그래 이제 성도들도 거기에 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우리가요 누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잡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은 주님으로 젖어들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타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자기 지식으로요, 또 은사로 이 길을 가다 보면 육체는 잡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해. 그 다음에 자기가 통제를 못하면요, 그분은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그분을 알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미 생각으로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때까지 가냐면 저분이 과연 거듭났는가? 계속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14장 1절이 뭐냐면 보세요. 이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33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돼서. 그 다음에 그는 영과 육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그는 승천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그는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그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도 계신단 말이죠. 그는 장차 재림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자에 대해서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면 안 돼요. 그 외에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냥 꼭 6일에 한 번씩 나는 금식을 하고, 그런데 그분은 아직 안에 주님을 못 누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성경에 금식하라고 어디가 있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소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어야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교회 가면 아주 그냥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절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철저히 육체적으로 지킨단 말이죠. 그건 본인의 아직 의견이잖아요. 어떤 생명으로 아직 믿음이 주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쳐버리지 말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막 쳐버렸어. 요새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부터 배워야 되냐면요,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는 것부터 배워야 해요. 그죠? 그 인격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믿든지 지식으로 믿든지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을 인격으로 믿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격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격을 앙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격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사랑의 나라가 있고, 오늘도 우리는 격을 만져요. 격을.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주님의 인격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주님의 인격 안에서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으로 아멘을 해요. 아멘? 네, 영으로 아멘을 한다 이 말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 육체는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우리의 혼은 어때요?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싫든지 좋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육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육체적으로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든지 좀 육체에 혼란이 온 사람이죠. 그렇죠? 또 오늘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신 분은 영적으로나 머리적으로 혼란이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그죠? 우리는 자기 의견에서 배운 대로 이거에 대해서 아멘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서는 받아 먹어요, 이걸요. 자기가 쓰시니까. 영이 기록을 했으니까 영 안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신념에서는 내가 신념을 가지고요, 배웠어요. 송 목사한테 계속 내가, 유권사님 계속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리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육체로 믿는 사람, 생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 이론으로 믿는 사람, 영으로 믿는 사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격으로 주님을 안 믿으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격이라 할 수 없어요. 재지. 그렇지 않아요? 인격은요,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실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 안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실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으로 그가 그 인격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육체가 온전히 못 봐가지고 육체가 끝난 자의 권면이에요,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우리가 안에 영의 성향이 있고 육체의 성향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옛날에 김호숙 권사님이 아주 민주당파였어요. 그렇죠, 권사님? 그 신념에 속든지 육체가 지금 섞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당이어야 돼요? 영당이어야 됩니다. 실제당.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rum을 받으시더라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냥 우리는요, 세상은 그래요.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머리잖아요. 한국당은 뭐예요? 몸이에요. 정의잖아요. 그냥 오직 보수. 요건 신념이잖아요. 공산당도 몸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인데 몸에 져버려. 그러니까 공산당이 얼마나 좋아요, 머리로는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되기로는 머리로 운영이 돼요, 몸으로 운영이 돼요. 뇌물이 안 통한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요. 그렇죠? 우리는요, 한국당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민주당을 좋아해서도 안 돼요. 뭔 말이냐면 민주당을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자기 육체가 거기에 섞인 거죠. 그래서 주님 반드시 우리 김호숙 권사님은 한국당이 더 의석을 많이 차지하든가 민주당이 정치를 잘 못하면 불안하고 성질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요. 나는요 민주당보다 한국당이에요, 육체로는. 그런데 그 육체가 계속 다rum을 받다 보면 결국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결국 신념이
신념으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다 신념으로 그냥 다 벌어가지고 다 나눠주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 산업 기반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건 한국 땅이에요. 내 속에 불안합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육체를 알고 내 생각을 알면, 주님 나는 육체로도 육체 모릅니다. 육체로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생각은 나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 안에 살아가는 자가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믿으면 양심을 속이고요. 신념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믿으면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빨라, 담대함이 있어요. 또 신념으로 믿어도 마찬가지죠. 자,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견해입니다. 견해.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문제가 이제 나중에 주님을 누리다 보면 다 해결될 건데, 미리 당신은 고기는 안 먹고, 그러니까 안식교도 같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아직도 제7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소를 이렇게 잡아서 태워서 번제로 제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육체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는 말이죠. 인생을 사시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에 계셔요. 성경은 그걸 많이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되셨어,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우리하고 하나 묶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영예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예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거기에 우리가 인격으로 믿다 보니까 내 육체로 살아가면 평안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도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생각을 영에다 둠으로써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 얻어지고 또 죄가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또 그 영을 누리다 보니까 이 영을 인식하게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또 믿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수없이 우리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요. 저주가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살아가라 그래요. 선에 속하라 그래요. 속하라 그래요. 속하라. 속하라는 것은 뭐냐면 붙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는 없는데 영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 바울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계산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선하다는 말은요. 미끼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끼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끼가 없는 영에 너의 생각을 갖다 붙이라 이 말이에요. 갖다 대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언제나 미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정도는 뭘로 알 수 있냐? 남에 대해서 저주를 하느냐, 축복을 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관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딱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 너는 안 돼. 육체로 보면 그렇죠. 아니, 여러분 자녀가요, 시커먼, 그래도 좀 알제리나 이집트 사람들은요, 약간 좀 하얗기나 해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나 나이지리아 흑인들은요, 아주 시커매. 그냥 우리 정란이가 나이지리아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눈이 그냥 입술은요 살색이고 이렇게 보면요 평생 내가 미치기 전에는 내가 아이고 나 좋다 막 그러기 전에는 보면 어때요? 거부감이 가요 안 가요? 아니 요새 우리 기도원에 가면요 돈벌레가 왜 돈벌레라 그러면 돈벌레가 사내기가 많아요. 사내기. 우리 집사람은 또 이제 뱀이면 질색 그래. 뱀은 나는 뱀 장사를 해갖고 안 질색하는데 그래가지고요 아예 창문을 이제 망으로 쳤는데 쇠망으로 쳤는데 닫고 자요. 그래서 왜 닫고 자요? 그러니까 그냥 땀 찰 벌면서 선풍기 저녁 내에 틀어놓고 뱀 들어올까 싶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그냥 쥐나 뱀은요 그냥 우리 속에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 우리 몸은 그래요. 우리 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싫은 사람은 딱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상이 있어요. 남편도. 그런데 그냥 엄마가 그냥 결혼하라 해갖고 결혼했는데 영원히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육체의 상이 있고 혼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기 전에는 그게 안 변해요. 영으로 갈 때 그게 변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아니, 나도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상이 있더라고. 내하고 상관없이 그건,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아니, 나만 그런가요? 탤런트도요, 하나도 나는 그 사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도 괜히 꼴 보기 싫은 여자가 있고, 참, 그거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알긴 해요. 대화를 해봐. 나와가지고 연기만 하는데 그냥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저주예요. 안 그런가요? 나는 그래요. 그러면 저주가 없을 때까지 영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영을 마셔야 해요. 그래야만 나중에 축복하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축복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영이 축복하는 기관이지.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붙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 안에 많이 남아있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보면 너희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교회에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교회는 실제예요. 실제. 이 설교는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정신에 나가지만은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만 내가 설교를 해요. 또 음식이 제공이 돼야만 뭐예요? 교회가 이루어져요. 물질이 안 이루어지면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실제는 뭐예요? 아니요, 소설이 실제예요? 돈이 실제예요? 소설이 실제예요? 아니에요. 돈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돈은 실제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살았으나 여러분의 몸을 영으로 실제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살았으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재물은 산채로 드려요? 죽은 채로 드려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산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산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곰곰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수로 자기를 못 믿고 예수로 충만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영으로요. 이렇게 보면. 제가 주일날도 그랬어요. 성도분들에게. 여러분이 좀 억울하다 그래도
국가에서 이제 아주 어떤 부분에 이제 그러면 몰라죠. 그러나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또 구청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말을 해도 악이 없이 말을 하면 영이지만은 여러분 악이 따라져 나가버리면 그건 육체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보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나는 참 중요시한 것이 뭐냐면 먹을 것과 이불 조각아리가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우리 육체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도모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든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세요.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면서 계속 동창회 가신다. 왜 거기 가요? 그냥 간 경우가 없지요. 그러면 그걸 안 가보셔요. 육체니까. 그럼 육체가 드러나요. 그건 다름을 받으셔요. 아멘. 육체의 수단을 사용하고 그걸 도모를 해가지고 만족을 얻으면 이 길은 절대 생명은 증가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옥수 권사님한테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여행 부분을 말을 했어요. 뭔 말이냐면 나는요 고향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힘들었어요. 잘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옷을 제대로 입혀줘야지 잘나보지. 맨날 우리 어머니는 산을 쏟아지고 이렇게 쏟아지니까 옷을 잘 꾸며야 되는데 내가 꾸며 입고 보니까 성질, 그냥 우리 어머니만 보면 성질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거든요. 영희 권사님이 잘 아시죠. 방에다가 20개를 쭉 눕혀놔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고 안 걸고 밑에다 놔둬 이렇게. 주로 이제 어렸을 때는 고구마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흘리다가 이렇게 방에 놔뒀고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을 때 딱지가죠.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어디 가기 싫어. 그러니까 소 먹이고 혼자 이렇게 소나무 위에 있든가 가지 먹고 있든가. 그래서 내가 그냥 그 고향의 꽃과 가지와 거기에 딱 찌들렸더라고. 내 몸이 꽉 잡혀버렸어요. 평생 거기에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길을 가고 내가 고향 생각도 없어지고 육체의 어떤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김기래 권사님이 나는 고향 가고 싶다. 그것은 아직 영으로 덜 대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갈 때 가족 때문에 남 때문에는 가지. 가정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꿈을 위해서 그 감정이 살아있어 가지고 내가 뉴질랜드를 가봐야 되겠다. 계속 가셨을 때 뭐냐라면 일단 주님하고 우리가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 역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너희 육체를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 길은요 완전한 예수를 가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예정론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까? 맞을 수 있고 틀리는. 알미니아는 뭐냐라면 신학을 배워보면 알미니아는 뭐예요? 한 번 주님이 부르기는 부르셨으나 나중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거야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면 알미니안이 맞아요? 예정론이 맞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는 뭐라냐면 너희가 각각 선악간에 너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요. 영원히 부른 건 맞지만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너가 나로 살았는가 육체로 살았는가 너희 신념에 따라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각각 사람에 따라서 심판을 해가지고 누림 안에 들어가고 다스림 안에 있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고린도전서에 그 말을 해요. 뭐냐라면 공력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 불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나무로 살고 뭐 집으로 살고 그다음에 금과 은으로 살 때 그렇죠? 여러분이 육체로 살 때 그것이 반드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렇죠? 5분만 쉬겠습니다.